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예. 아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좀 분위기가 특별하죠? 제가 왜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거 그죠? 들어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려고 바깥에 서 있는데 왠지 좀 그 꽃 여기다 달아야 될 것 같고 신랑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어제 저녁에 제가 한 커플 주례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감동이 계속 이어져서 그럴까요? 혼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들은 아직 장가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곧 저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일 불편한 사람이 제 아들일 거예요. 근데 사실 예배하는 것은 괜찮아요? 계속해요? 예, 예배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혼인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됐는가 하는 그 사건을 우리 보게 돼요. 말하자면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되면 누군가의 간증을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겐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섭섭하기도 하고요. 혹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간증에 참여할 때 사실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모든 간증에는 물론 주인공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말이에요. 영화 가운데 주인공이 나와서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공을 어떤 영화 배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공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주인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풀어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 감독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주인공이 보여주는 시선, 영화를 통해서 주인공이 왜 그 카메라 웍이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면 우리는 그냥 영화를 사실은 카메라가 찍은 것뿐인데 우린 주인공이 보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건 주인공이 보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누구의 시선이에요? 감독의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증을 들을 때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누구? 하나님.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누구?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간증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이 간증의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오늘 만나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인데 역사적인 진실은 언제나 유일합니다. 그 사건은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 한 번뿐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일을 우리가 겪어낼 때는 그 한 번뿐인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을 만나야지. 만약에 이 한 번뿐인 일에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처럼 말이죠.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걸 보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대답했고 모세도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는 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 안 하셔 라는 법칙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런 뜻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회심 사건을 볼 때 누가의 증언은 말이죠.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뚝쭉 따라가 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곧 15장 이후로 가면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거의 한 60%, 70%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둥 같은 분을 소개할 때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은 그가 죽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서 돌 던지는 사람 옷을 지켜줬고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 증언해 주는 게 기가 막혀요. 요즘 우리가 증언할 땐 절대로 이렇게 증언 안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누구에게
지금 중요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불리할 증언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행정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워를 가진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공적 권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진멸하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누구를 잡아가려고 했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로 다메섹을 향하여 아주 치달아가고 있었냐면, 그 증언이 뭔가 하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표현이 여전이라는 말을 굳이 써준 이유가 있어요. Still breathing out to murder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만약에 만화를 그린다면 말이죠. 그 코에서 그냥 막 콧김이 펄펄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눈이 시뻘 핏발이 서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는 생각에, 그 사람들을 죽이려는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살기를 뿜어냈다, 숨쉰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가서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졌어요. 땅에 엎드려져요. 이 땅에 엎드려진다는 이 핍토라는 거는 엎드리다, 이 굴복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긴 한데, 그가 어떤 사건에 부딪히냐면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하늘로부터 아주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둘러 비쳤어요. 사로잡은 거죠. 강력한 빛에 확 사로잡혀서 그가 땅에 이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가 그 가운데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그가 이제 막 그렇게 교회를 진멸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당대 교회, 성전을 지키는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신학적 프레임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라고 공문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열정으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돌직구처럼 아주 그냥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꼬꾸라집니다. 어떻게 꼬꾸라져요? 설득이 아니었어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를 둘러싸는데, 그 둘러싸는 그에게 그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놀라운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와요. 아,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건가? 그 알았겠죠. 근데 그가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는가? 너 왜 나를 박해하는가?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게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그 대답합니다. 주여, 큐리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란 뜻이에요. 큐리에,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가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현실이잖아요. 이게 설득이 아닙니다. 사형리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 사건을 겪고 있는데, 그 지금 강력한 빛에 의해서 꼬꾸라졌는데 너 왜 나를 핍박해? 그랬을 때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픽박하는 예수다. 이게 원래 원문에는 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하늘로부터 응답은 한 다음에 세 가지쯤의 의미를 가져요. 첫째, 나는 예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죠?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고, 그래 그가 인간이 됐다 그러자 그게 어떻게 저 갈릴리 변방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는가? 좋다. 그가 그것까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가 어떻게 저 나무 위에 벌거벗겨져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무 위에 벌거벗겨져 죽는다는 말은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말한 그는 하나님을 참칭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저주받아 죽었던 그 예수라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하는 그날에 부활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다윗도 살아나고 아브라함도 살아나고 모세도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이 올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저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단인데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을 내가 발본색원하는 것이, 그 거짓말을 없애는 것이, 그 믿지 못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 말들을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내가 할 일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현실에 부딪혀요? 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은 뭐예요? 그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이제까지 그가 믿지 못했던, 왜냐하면 믿기에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들의 한 말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수치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사셨다. 이 말은 믿기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믿기에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은 그가 전에 들은 그 말, 믿지 못했던 그 거짓말 같은 것이 이제 뭐예요? 현실이라는 뜻이죠. 첫째, 나는 예수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없애려고 했던 그 메시지, 그 굿뉴스, 그 복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언해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에요? 인생에 대한 편결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편결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나를 뭐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사는 거로 누구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으로부터 직접 평가받았으니까, 편결받았으니까 인생 끝나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 걸렸어요? 현장에서 걸렸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 이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100% 진실로 마주쳐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죄 문제를 다룰 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냐면, 다 꺼내놓기 불편하니까, 부끄러우니까 99% 꺼내놔요. 그러나 1% 감추거든요.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냥 사도 사울에게 그냥 뭐 주저하심이 없어요. 왜요? 주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죄악이라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사울을 향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야. 너 인생 끝이야. 라는 평가를 주님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문제,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모든 궤적들을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삶의 자리, 내 삶에 마주 설 때
우린 비로소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네, 세 번째, 여기 질문이 당연히 생겨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강조법인가? 강조법으로 말씀하셔서 주님이, 사울은 사실 살아계신 주님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지,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마 그 당장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았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을 모르느냐. 심지어 우리의 육체조차, 그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왜 여러분과 제가 성결하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주어 사신 받으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과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건 그가 생각해서 이 추상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심볼릭하게 그렇게 쓰는 걸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 그 순간에 뭐라고 들었냐면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 내가 사로잡으려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핍박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 되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거 그렇게 알았던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떠졌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가 달려가다가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이 돼서 결국 다메섹에 가긴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긴 가는데 다메섹에 처음에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했던 사람과 지금 결국 다메섹에 간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은 이 육체는 그대로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주님은 좀 이렇게 나중에 물론 이제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기 입으로 하는데 그때 26장엔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 사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여기 사건엔 보면 그냥 너는 가서 그 시내로 들어가. 거기서 사람 하나 만날 거고 거기서 그 사람으로부터 you will be told. 너는 듣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말해 주시지 말아요. 꼭 조금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일의 전모를 다 가르쳐 주시면 우린 속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구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아주 힘들고 막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그냥 파노라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쫙 말씀해 주시면 내가 속 시원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담대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개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이 너는 다만 이렇게 해 라는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답답하셨죠 그때? 대답 없는 여러분이 저도 답답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 제가 이 병원에 있을 때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만 위기에 있는 분들 이제 막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들에게 가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위기에 있으면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도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서 있던 모든 집안이 다 무너져 내린 그 영혼 안에 그 쓰나미와 같은 지진이 일어난 상태인데, 그때 그런 상태에 그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눈동자도 풀려있고 지금 세상에 하나도 안 보이는 그에게 말이죠. 너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설명해봐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너 거기 가. 거기 가서 기다려. 여러분과 저는 설득당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그 참 말 되네 라는 생각에 혹은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주님 만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죽을 듯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았어도 내일 일어나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뒤집어졌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현실로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 현실에 압도당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느낌의 차이, 크기의 차이 다르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일합니다. 회심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가서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지금 인생 어떻게 살았나 싶을 거 아니에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밥 못 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게 10절 말씀 한번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항상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있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고 아나니아 순종해서 가는 이야기가 쭉 그 다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때라는 그 표현이 meanwhile, 한편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서 다메섹에 가 있어요. 그때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그때 한편 주님께서는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의 주님의 제자예요. 이 증언을 보면 그때 이미 주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거기를 가서 쫓아가서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가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직가, 이게 스트리트라는 뜻이에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누구라고요? 주님? 5사람 사울이요? 그 사람 지금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했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가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할 건지 얘기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젠틀하신가, 얼마나 부드러우신가 느끼게 돼요.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너 지금 거기 가서 이렇게 좀 해.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 왜 그러세요? 그 사람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요 라고 반문했어요. 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 매뉴얼처럼 이거를 배우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처럼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의심이 되면 아나니아처럼 확인하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뭘 우리는 여기서 배우냐면 아나니아가 그렇게 반문했을 때 그에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 말이죠. 믿지 못하겠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믿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 이게 왜 이래요? 주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요? 주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고 할 때 주님은 그 이야기를 우선 들어주신다. 그런 우리의 의심, 어려움, 혼란, 두려움 주님은 인정하시고 주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도 어려움도 의심도 갖는 우리를 주님은 품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질문은 괜찮습니다. 질문 안 하시는 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데 대화하잖아요. 설득하시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너 지금 그렇지 않으시고 설명하시죠. 정신없는 사도 바울에게는 정신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만 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에게는 생각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쭉 쫓아오면서 우린 뭘 봐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시는 누굴 본다?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를 주님 붙잡아가지고 말이죠. 그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런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시면서 동시에 바울에게 어떤 환상을 주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라는 환상을 주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봤어요.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실 때 빌립은 그냥 말씀에 따라서 너 저 사막으로 가는 길을 가. 그렇게 내려갔어요. 누굴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웬 마차가 오니까 그때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빨리 가. 그죠? 그 빨리 가 그럴 때 그거 얼른 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이사야 말씀을 읽도록 하시고 그 이사야 말씀이 있는 그 둘을 커뮤니케이션 하시도록 해서 앉았을 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가운데 누가 제일 바쁘셨다? 성령 하나님이 제일 바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그런데 I am still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는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난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사건이죠.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홍해 바닷가 앞에 진쳤어요. 홍해 바닷가 앞에 진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 여기 진쳐. 이제 내가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너희들이 떠난 걸 보고 후회해서 억울하게 생각해서 너희를 쫓아오도록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진치고 앉아있더니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의 마음을 바꾸세요.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이 병거를 끌고 이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왔습니까? 라고 분노할 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야, 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이제 손을 내밀으니까 이제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가 막혀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진 앞에 이스라엘 앞에 있다가 뒤로 가십니다. 뒤로 가시고 그가 뒤로 가신 이후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넘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펼치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 바다를 마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거기를 건너가게 할 때 이제 애굽의 그 병거들이 막 쫓아오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병거의 마차들의 바퀴가 잘 돌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넘어가니까 다시 모세대로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바다를 합쳐가지고 애굽 모든 군사들을 징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 그 사건에도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구원하는 그 사건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 우리 봤어요. 오늘 바울이 회심하는 이 사건 가운데도 주님은 주도 면밀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사울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여기서 만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 작품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성의 없이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바쁘셨어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바쁘셨다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고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로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의심, 불평, 투덜거림 주님 다 참아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 인물을 우리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분이 아나니아입니다. 또 다른 아나니아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죠? 주인공 되기 원하잖아요. 기왕이면 등장인물로 나왔으면 지나가는 행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는 한 번 등장하고 끝납니다. 한 번 등장해. 딱 한 번 등장해. 그가 거기서 주님 그런 사람 아닌데 너는 나를 믿고 갈래? 그랬을 때 그가 그 말씀대로 즉시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세례는 누가 줬어요? 아나니아가 준 거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진짜. 그리고 그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보고 주인공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인생을 사는 건 그렇게 좀 유명하지 않는, 우리가 보통, 제가 얼굴이 커서 그럴까요? 그 미국 가가지고 신학 공부할 때 성도들이 꼭 저보면 큰 사역 할 거래요. 전도사님은 큰 사역 하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큰 사역. 저 기분 좋았어요. 축복 아니에요. 그 축복. 얼굴이 커서 큰 사역 할 거, 아니, 그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큰 사역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에 큰 사역이 있고 작은 사역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방송으로 나가고 이 옆에 보니까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면 큰 사역이고, 여기 이렇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 교회 형편 보면 지금 우리 형편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름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고 간 그 사람의 사역을 향해서 작은 사역이라 그럴 수 있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세워진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는 그 작은 한 공동체가 아나니아의 섬김과 같이 그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엔 이 세상보다 더 큰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은혜 끝나면 오늘 말씀 그걸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잖아요. 그가 이 다메섹을 향해 올 때는 살기로 충만했어요. 누군가를 죽이려는 숨을 풀풀 내쉬었는데 이제는 그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바람, 이 푸뉴마토스,
누군가를 살리는 바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살리는 그 바람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확신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라는 이런 영접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영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사건 때문에, 그분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지구의 역사가, 이 우주의 존재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역사하셨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 완벽한 합동작전으로,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돌이켜 있게 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바울과 같이 늘 주목받는 인생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얘기와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갈등도 들어주시고 항상 함께 이끌어 주셔서 이제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여기저기 때도 많고 허물도 많은 저희들, 영 제대로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과 저희들을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귀한 현실을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 확인코자 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 회심케 된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바삐 움직이시고 쉬지 않고 움직이셨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나니아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입술 열어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번 같이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의 몸 삼아 주셨습니다. 저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 대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이 아무리 힘이 있고 스킬풀 할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몸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발이 아무리 재빠르고 힘이 있을지라도 몸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눈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몸으로부터 떨어져는 볼 수 없으며, 귀가 아무리 밝을지라도 몸으로부터 떨어지면 들을 수 없고, 입이 아무리 청산유수라도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지혜로운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몸 되었사오니 머리 대신 주님, 항상 주님과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에 따라 살고 그 뜻에 따라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몸 삼으신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